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교회 이름은 이제부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다녔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그동안 하도 많은 오해가 많아서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도 이제 댓글에 하여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또 저는 또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것도 지우느라 아이고 참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유튜브 동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나쁜 댓글, 악한 댓글들, 모함성 댓글들 이런 것들이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댓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걸로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또 조언, 또 의견 이런 건 또 수렴을 해야 돼서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댓글을 다는데 생각보다 참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 좀 양해를 구할 건, 이렇게 악성 댓글들, 모함성 댓글들 이렇게 달리면 이제 거기에 좀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일일이 좀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삭제를 해버릴 테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그런 거 읽으시면 그 악성 댓글들 달리면 또 괜히 마음 상하시고 힘드시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나쁜 의도로 다는 그 못된 글들은 다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응을 좀 안 하시면 제가 댓글 삭제하는 데에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댓글을 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뭐 많이 있나요? 근데 그 거기에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대응을 해버리시면 제가 그 참 그 댓글을 지우는데 왠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잘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웬만하시면 그 나쁜 댓글들, 그 악인들의 댓글에는 좀 그 답글을 좀 달지 않으시면 그냥 제가 알아서 발견 뭐 항상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악한 댓글들은 좀 지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심하게 좀 달았어요. 그래서 뭐 블루 썰트니 또 뭐 누구더라? 뭐 히빌리브지인 뭐 그 사람하고 블루 썰트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할 일이 되게 없는지 툭하면 여기 들어와서 못된 말 하고 못된 글 달고 또 몇 명 더 있어요. 뭐더라? 뭐 이름도 희한해요. 뭐 희한한 이름들 몇몇 있는데 근데 참 그 사람들이 그 왜 은평제일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저께 그 영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나게들 자기네들 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놀아요. 낄낄거리고 뭐 좋다고 박수치고 별짓 다 하는데 할 일들이 없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 건지 뭐 댓글 다는 수준을 보면 이건 뭐 전광훈 추종자들의 댓글 수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뭐 막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말 좀 그냥 바로 반말하고 막말하고 쌍말하고 그냥 누가 정황 모르고 보면 전광훈 쪽 추종자들이라고 봐도 뭐 전혀 무방할 정도로 그냥 너무 댓글 수준이 천박하고 쌍스럽고 근데 참 제가 언급하긴 뭐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뭐 그 지금 정광훈하고 맞서 싸워 수고하시는 그 이동욱 회장의 지지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도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동욱 회장을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고 뭐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건 뭐 내가 걷는 길과 이동욱 회장이 걷는 길은 달라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관심이 없죠. 이동욱 회장이 가는 길에 이제 뭐 백신 패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그냥 옳은 일 하는구나 뭐 생각하지만 이제 이동욱 또 이번 정광훈 건에서는 이제 또 같이 싸우면서 무슨 같은 노선을 가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욱 회장의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저는 저하고 영성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또 십자성일 신경 쓰기에도 이제 바쁘고 또 내 개인 장사하기에도 바쁜데 뭐 이동욱 회장이 뭐 어떤 길을 가건 뭘 하건 저는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워낙 유능한 분이니까 잘 알아서 가겠죠. 뭐 근데 뭐 그 아주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 댓글 보니까 이동욱 회장 지지자라고 이동욱 회장 이름을 많이 팔던데 글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동욱 회장 지지자일까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는 찍혀요. 댓글 다는 수준이 이게 뭐 전광훈 추종자들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전광훈 쪽 추종자가 그건 아니겠죠. 뭐 정광훈 추종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여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뭐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이동욱 회장 지지자라 그러는데 별로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뭐 자기네들의 정체를 위장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의 확률이 높겠죠. 뭐 설마 그 이동욱 회장이 그래도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올곧음이 있는데
설마 그런 전광훈 추종자 같은 사람들이 이동욱 회장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댓글 수준 보면 이게 안희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워낙에 그 교인분들에게 그 정광훈 쪽에서 무슨 나쁜 댓글 욕설을 달아도 철저하게 이제 욕설 같은 거 못하게 하도록 교인들에게 교육을 하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예수비전 선교교회 분들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사적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웬만하면 다 존칭어 쓰고 신사적이고 말하는 단어 사용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제 그렇고 저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댓글도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죠. 그리고 신사적이고 항상 존칭어를 쓰고 논리적이고. 근데 이제 정광훈 쪽 세력의 댓글들 보면 쌍스럽고 아주 경박하고 천하고 막말 잘하고 욕 잘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높임말 하다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면 그냥 바로 그냥 반말로 치고 나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근데 딱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댓글 다는 뭐 블루설트니 뭐 히빌리브주의니니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자기네들 실명은 안 쓰고 뭐 다 가명을 써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들이 뭐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다는 거 보니까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악성 댓글 다는 유명한 전광훈 빠가 있거든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또 그 사람하고 뭐 잘 아는 건지 뭔지 전광훈 빠하고도 그 뭐 블루설트하고 또 뭐 저기 뭡니까 히빌리브진지 뭔지 하고 또 뭐 지들끼리 또 뭐 아주 뭐 좋다고 또 히덕거리고 놀고 그래서 이것들이 정광훈 빠들인가? 왜냐하면 제가 그 고모식이라는 사람은 제가 정광훈 빠라는 건 아니까 뭐 하여간 정체를 모르겠어요. 예담 365 뭐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저기 뭡니까 그 은평제일교회 교인이니까 뭐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저를 음해하는 내용의 것을 이렇게 정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가기 좋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댓글을 달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또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예담 365라는 분의 댓글은 제가 이제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잘못된 내용에 호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보면 보는 족족 지우고 있습니다만 참 이 악성 댓글 다는 것도 이렇게 질이 여러 질이에요. 아주 천박하고 쌍스럽고 아주 막대먹고 한마디로 무식하고 이제 이런 댓글들이 이렇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게 아주 배운 척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간교함과 사특함이 숨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어디 가서는 댓글들을 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페이스북 가서는 이제 댓글 자주 달았고 조국이 뭐 이런 좌빨들 그리고 그 김동호 그 좌파 목사인 김동호 사이트 가서 그런 좌파들하고 그리고 뭐 조국, 문재인, 뭐 이재명 뭐 이런 데 가서는 댓글로 이렇게 몇 번 싸워봤지만 그것도 뭐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몇 번 싸워봤지 뭐 가서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댓글 짓거리 하면서 막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싸우고 이래 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뭐 해 먹고 밥 벌어 먹고 살길래 이렇게 사명감 갖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러고 사나. 하여간 참 먹고 사는 방법도 여러 질입니다.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악성 댓글들에 의해서 상처받으실까봐 제일 염려스러워서 제가 오늘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댓글들 올라오고 달리면 거기에 대응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제 유튜브 채널에선
저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다 삭제하거든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권리도 없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 삭제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 거 자꾸 삭제하면 구독자 수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유튜버가 아니라고. 유튜버라면 구독자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겠지만 내가 뭐 이 유튜브 하면서 이걸로 수익 올리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구독자 늘려갖고서 행세하자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수 안 늘어도 되고 줄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악의적인 못된 댓글들은 난 다 삭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오늘처럼 워낙 많이 달려버리면 아휴 이것도 참 일이네요. 참 악한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은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기는 한데 아유 모르겠어요. 설마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겠습니까?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무리 중에 하나겠죠. 뭐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널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에 오셔서 이제 제가 나누는 신앙적 생각들을 함께 듣고 나누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유익이 있으시고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토로하고 여러분은 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는 이 유튜브 채널의 기본적인 목적하고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저께 같은 그런 동영상도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동영상이죠. 왜냐하면 특정 교회와 저희 부부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동영상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굳이 그런 내용을 아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실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분도 넘는 동영상인데 뭐 그 내용을 아신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제가 안고 있는 고통을 저는 토로한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희 토로를 들으시면서 속상해하시고 마음 상해하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널리 좀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간 거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은 좀 많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 다른 이제 우리가 뭐 불교니 힌두교니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나를 꼽아라. 이제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와야 되는 답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놀라운 그 복은 뭐냐면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뭐 지성들이고 공양하고 또 자기 수양하고 욕심을 없애고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부처가 되든 뭐가 되든 뭐 하여간에 그들의 교리대로 가는 거고
뭐 다른 종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실은 이 같은 종교의 반열에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고 아주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이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심,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내심, 일방적으로 우리를 정말로 돌보아 주심에 의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보통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각기 양처럼 제갈 길로 가던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대속의 그 사건이, 대속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거저 우리에게 그 능력이 발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확실하게 변호하시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변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 모든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이 놀라운 작품, 이것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공로도 없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다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다. 거저 얻었다. 내가 치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을 기도한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 100장 하루에 성경을 통째로 다 읽는들,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영혼들을 구제하고 무엇을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고 무엇을 한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에 비하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한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뭘 한들 감히 100만 분의 1이나 되겠어요? 1000만 분의 1이나 되겠어요? 1억 분의 1이라도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만 저 태평양에 있는 그 바닷물 가운데 우리가 컵으로 한 컵의 물을 뜬 그것만큼도 안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요, 우리의 말씀의 분량이요, 우리의 수고의 분량이요, 구제의 분량이요, 봉사의 분량이요, 헌신의 분량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건방져지고 교만해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로지 스스로에게서 발견된 것은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정말로 아무 공로가 없는 자였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이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로지 일방적인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불과했구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저를 사도로 삼아 주시고 정말로 나는 물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심었다고 생각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로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내가 40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항해의 위험도 겪었고 강도의 위협도 겪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도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빛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면 내가 40의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은 것도 내가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장 절실하게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또 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항상 내주하여 계셔서 그토록 제한당하시고 그토록 당신의 일을 정말로 마음껏 이루지 못하면서도 정말로 저희들 안에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여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뭘 교만할 게 있겠고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지금 이런 고백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건 제가 수십 차례 고백했습니다만 정말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나누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고백들이지 정말 이런 고백과 과연 나의 삶이 그것과 정배례적으로 매치하는가 생각해 보면 턱이나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죠. 뭐 저는 공로가 어디 있고 뭘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주제나 되겠습니까? 그저 이런 고백을 우리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한 것이고 또 제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자극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정말로 제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더 달려나가야지. 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조명받고 주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정말로 인도함 받아서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더 하나님 자녀답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바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로 우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혜로 비유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죠. 1만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가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담당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코자 대신 짊어지셨던 그 죽으심에 비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것에 비하면 1만 달란트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대속의 은혜에 비하면 그게 1만 달란트가 또 뭐 어디다 되겠어요? 뭐 정말 우리 몸에 세포 하나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를 그냥 머리로는 알죠. 맨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당신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정말로 죄가 말소돼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뭐 설교는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편 듣는데 들으면 뭐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하나도 안 심겨지는데 그냥 그래서 내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만 보면 바로 멱살잡이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사람에게 무슨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저 머리로만 그냥 알아갖고 머리통만 커져 있는 기형적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크기까지는 고사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느낄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어찌하든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빚진 자로서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어찌 이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도 신앙적인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모른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몰라도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것을 진짜 태평양에 있는 물 한 컵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날마다 가슴을 치며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나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춤추며 살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너희는 범사에 그냥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우리 삶에서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무슨 일을 당한들 뭐가 그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동영상 할 때 보면 뭐 저의 모습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고 제가 아직도 뭐 먼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죠. 성령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찍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십자성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무엇이라도 하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는 그래도 이 무딘 놈에게, 이 깨닫지 못하는 놈에게, 이 잘 알지 못하는 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는 뭐래도 좀 찰랑찰랑 거릴 만큼 그래도 이 제 갈 길로 갔던 양 같은 저에게 너무나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미련하고 이 바보 같은 놈도 조금씩이라도 더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더 알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에도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남은 인생에 10년을 더 살건 20년을 더 살건 30년을 더 살건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남은 인생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에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 떠났던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맞서는 저 전광훈 세력과도 같은 저 악한 세력과 어찌하든지 우리가 더 싸우려고 하고 이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혼합주의, 이 WCC, NCCK, 이 대한민국 개신교계를 다 잡아먹어버린 이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싸워서 한 영혼이라도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도 더 전하려고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종교다원주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되게 신사 같고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쳐도 소위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못됐고 얼마나 더 냉정하고 얼마나 더 막대 먹었고 욕잘하고 막말하고 천박하고 쌍스럽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두 부류를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정말 세상 시각으로 바라볼 땐 신사답고 참 선한 사람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그냥 다 악당 같고 못돼 처먹었고 냉정하고 아주 돈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이 두 부류를 같이 딱 만나버리면 그냥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그냥 두 손을 그냥 그냥 움켜쥐고 종교다원주의는 안 돼 이건 배격해야 돼 하다가도 그냥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인다고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 펄펄 뛰고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사는 꼬라지를 보면 목사든 뭐 장로든 뭐 안수집사든 뭐 평신도든 뭐든 타이틀은 그냥 각양각색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뭐 아이고 인생 개차반이 저런 개차반이 없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사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 보면 우리 마음에 덜컥덜컥 그냥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야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맞는 거 아니야? 종교다원주의가 맞는 거 아니야? 정말 저렇게 저 인생 개차반으로 사는 목사 타이틀단, 장로 타이틀단, 안수집사 타이틀단
저런 것들도 그냥 저렇게 개차반으로 사는데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히덕거리고 낄낄거리고 아주 그냥 노는 꼬라지 보면 그냥 분통이 터지게 노는 꼬라지가 그런데 저런 것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고 정말로 신사답고 정말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냥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그냥 종교다운주의가 막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막 헷갈리죠. 신앙이 약하고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 안 흔들리겠어요?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아무리 극도로 나뉘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개차반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냥 거기에 딱 비춰보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인간적인 선함과 인간적인 뭐 신사다우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워놓으면 그 광명한 빛 앞에 서면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서 개차반으로 노는 그런 것들이 뭐 무슨 예수님 믿겠어요? 그것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역시 그냥 뭐 엉망진창 그냥 더러운 죄밖에 없는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뭐 타 종교를 믿어서 뭐 평생을 수양을 했다고 한들 뭐 정말 육식을 안 하고 그냥 면벽하면서 인생을 보냈다고 한들 남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구제하고 수고했다고 한들 그 실상은 영혼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그냥 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냥 온통 시커먼 그냥 죄악 덩어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온통 시커먼 죄악 덩어리밖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일전하 인간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신사다워 보이고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천박해 보여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죽음의 은혜가 없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의인은 없을 때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그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달려 있었으나 한 강도는 그 와중에도 또 완악해져서 예수님 조롱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버리고 정말로 악인에 불과해서 그 십자가형이 그때는 가장 극형이었는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였으니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강도일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로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오늘 당신이 가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고백을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서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이나 뭐 세상의 사람들의 고귀함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이나 사람들의 사고와 그 생각의
존귀함을 역설하는 어느 철학자가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대하심과 거룩하신 앞에서는 드러나는 것은 시커먼 죄악밖에는 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신앙은 종쳐버리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앞으로도요 매 시간마다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얘기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실 거예요. 이 한국 개신교계를 다 망쳐먹은 게 가장 근본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전광훈 사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똥통에 빠져 있는데 얼굴에다 향수 뿌린들, 그거 뭐에다 갖다 쓰겠습니까? 온 몸이 똥통에 빠져 있는데 입에다가 장미꽃 물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서부터 철저하게 배격하는 한국 개신교계, 또 우리들 각자 개인의 신앙이 되어야 그 다음서부터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끔찍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즐겁고 기쁜 좋은 명절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이것을 꽉 쥐고 이 마지막 세대에 저 악한 무리들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 함께 활동하는 우리 십자성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